안녕하세요.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째각째각 잘 돼갑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왕의 시위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왕의 꿈을 찾아서 해석하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다니엘의 활약이 돋보이게 될 거고요. 이 꿈은 찾아서 해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제 등용해서 쓰시려고 바벨론으로 전쟁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과 술사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다니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왕이 꿈도 찾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으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도 붙잡혀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이제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받들어서 박사들을 죽이려고 나간 거지요. 다 잡아다 죽여야 되니까 아리옥이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아리옥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는 다니엘이 뭐 워낙 이제 명철하고 슬기로우니까 말은 제가 볼 때는 참 적절하게 잘하는 것이 보약과 같은 것이지 화딱지나고 성질난다고 그냥 막 감정을 섞어서 말을 내뱉어 버리면 수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은 조심해야 되고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제 아리옥에게 말하니까 아리옥이 그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접근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아니 왕이 뭐 그렇게 서두르시느냐? 죽이는 거야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박사와 술객들 다 처단하는 거야.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이렇게 서두르느냐. 그러면서 그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봤겠죠. 다니엘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왕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느냐. 그러니까 아리옥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다니엘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뭐 잃어버려가지고 박수와 술객들 붙잡아다가 불러다가 꿈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니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왕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다. 그 말을 다니엘이 듣고는 그거라면은 그다지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굳이 박수와 술객들과 술사들을 다 죽일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제 다니엘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살기 위하여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늘 왕의 진미도 다 거절하고, 그리고 채식만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왔는데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죠. 나를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잡혀오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다니엘이 파악을 했을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전쟁 포로로 온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다니엘은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다니엘처럼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어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일은 우연히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드온은 그것을 충분히 간파하고, 이제 포로로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월권을 하면 안 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리옥을 통해서 왕의 상태가 무엇인지, 이것을 다 파악을 한 이후에 다니엘이 왕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기한을 정해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기드온 대단하잖아요. 다니엘 대단하잖아요. 다니엘. 요즘에 하도 기드온 하다 보니까 다니엘도 기드온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기드온한테 빠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참 출중한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제가 왕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드리겠나이다. 왕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술객들과 술사들은 도대체가 멍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꿈을 찾아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리둥절하면서도 일단 찾아준다고 하니까 반가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다니엘과의 좋은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이 시발점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 잃어버린 예언을 다니엘이 찾아가는 이 과정에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